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이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12강줄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말씀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모든 비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누리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기영 성사님한테 제가 김기영 성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어려우세요. 지금 너무 많이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그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고 그 중직자 그분이 많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이다 3단이다 소리 나오면서 이제 그 가게가 너무 식당도 너무 많이 어려워졌고 지금 이제 교회를 옮기셔야 된대요.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그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인 성도들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2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러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얄팍한 신앙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 외국인들 그 라오스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라오스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달해 왔대요. 한두 달만 좀 잠잠히 있다가 다시 이 말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와서 우리에게 빵도 주고 무엇도 많이 나눠줬다. 그런데 예수는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김기영 선사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빵 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런데 예수를 주셨다. 그러면 누가 진짜 선교사냐? 그래서 그 라오스 목사님들이 누가 그럼 진짜 선교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라오스에 있는 그 목회자들도 지금 다른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은 매일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만 말씀하셨다. 예수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떡 먹은 사람 다 떠나갔어요. 예수를 먹자고 떡을 먹은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만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광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 너희가 불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그리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죠. 근데 여러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떡을 먹으면 떠나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떡이 목적이 되어지면 다 떠나죠. 떡을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떠나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의 떡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땅의 떡의 맛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도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중 하나도 또 떠나죠.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떠날 때도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빵 조각을 가지고 떠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조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안 돼요.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약속이에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아요. 신약의 모든 내용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역이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요. 구약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 이전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신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감동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떡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떡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왜 임금 삼으려고 그러죠? 떡 먹었기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떡 먹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의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시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약속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로 확증시켜주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오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나의 옛사람이 해결되어졌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덤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덤을 소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무덤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정말로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본질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비본질로 끌려가는 여기에 대한 비참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 사망의 벌써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덤이 소망되셔야 돼요. 무덤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비본질 속에 죄의 노예로 아직도 옛사람의 본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폭로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정말 자기가 죽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3일의 시간, 그 무덤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서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동일한 몸의 부활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의 부활, 여러분 그 신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부활 같이 그 부활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오래 살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번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냉동인간을 얼렸다는, 두 번째 냉동인간을 얼렸대요. 왜 죽었는데 왜 냉동으로 얼리죠? 이후에 과학이 발전되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냉동인간으로 얼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은 여러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들은 지옥에 가요.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그래요. 이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건 성경 전체의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신앙이 억울한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은 십자가의 확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에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부 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소망이에요. 성취될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거 전부예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갖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나요. 부활에 이르러요. 이게 신앙의 참된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애통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요 계속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만 약속하잖아요. 제가 오늘 김경 성사님 그 통화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말하는 거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만이라는, 예수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만 전해주는 선교사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근데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길 원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혹여 말씀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없어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에 대한 제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애통함이에요. 목사의 모습 보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 우리 전성희 목사가 저 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난 나와서 듣길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된 증언한 자가 거짓된 증언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 안에 정말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죠? 종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주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생존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지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누림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이제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끌려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고 계세요. 살아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그 말씀 우리 안에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여러분, 우리 제가 지금 오늘 선교사님 통화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오직 복음하면 이 땅에서 핍박받아요. 미움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배우가 그 뒤에 기도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 목적 뭐가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모래를 손에 잡으면 술술 빠져나가는 것처럼 전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사람이 죽어 갈 때 재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세상 걸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세상 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통화하면서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아, 예수 말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수예요. 그거 전부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 보좌의 통치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래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좌에서 통치하세요. 그리고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누려지냐면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싸움 싸우는 거예요.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 땅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느냐.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목회자의 사역이 뭐냐? 목회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목회 사역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자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의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택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뱃속부터 살아주셨어요.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공생 이전에 모든 삶,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위해서 전부 살아주고요. 육신의 삶을 다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된 한 비밀이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소망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되죠?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갈망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때우신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 우리 모든 육신의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됐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지체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목적으로 이끌려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다른 게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의 목적과 방향, 성도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 교회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본질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무덤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고 삭제되기를 소망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동일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를 소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비를 온전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이 언제 성취됐다고요? 완전한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본질 외에는 신앙의 목적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애통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과 길이 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경과 삶의 목적지와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 맞춰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면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또 나눌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종 삼으려고, 예수를 종 삼으려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종 삼아서 먹고 마시고 생존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히 숨겨져 있어요. 가득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빵 먹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왕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 안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무슨 프로가 있는데, 아메리카 가탈란트인가? 아메리칸 그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가수들 뽑고 못 뽑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데, 거기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나간 TV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그들이요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굽니까? 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찬양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누굽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전체에서도 인기가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1등하면 10억인가 그렇게 준대요. 근데 그들이 거기 나가서 가요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여러분, 시청자들이 투표하는 건데, 여러분 시청자들이 투표할 때 여러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는 사람 암만 노래 잘한다고 투표하겠어요? 미국이 암만 기독교 나라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그 안에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돼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권명희 권사님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데, 권명희 권사님은 여러분 영적인 기도 계속하세요.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벌써 죽음을 초월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고 질병이 문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항암을 여러분 가방에 넣어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가져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거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권사님 그거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저는 얼마나 진한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니까 머리숱도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모자 안 쓰세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모자 쓰고 오셔도 된다고 그런데도 알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모자 안 쓰세요. 모자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창조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되셔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이에요.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셨어요. 다 끝났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죄책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계속 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내쫓았지만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호와 증인에겐 지옥이 없거든요. 지옥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옥이 없다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없다 해도 지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애를 써도 지옥 못 가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잖아요. 저희들 애를 써도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애를 써도 지옥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죄가 없다고요.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착한 일을 가지고 와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안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가장 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 천국 가게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속 제사함 받은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그렇게 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제 신앙의 소망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신앙의 소망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믿어질 때까지,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하심과 공생애와 세대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무덤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될 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성경에 그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큰 사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살길 원해요. 너무 비본질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었고, 지금도 뭐 비본질 생각이 계속 저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 소망이 있다면 본질의 삶을 살고 싶어요.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 그냥 가고 싶어요. 인간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과 본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중직자, 남아있는 중직자는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가게도 그 식당을 하신데 그 식당도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대요. 이제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오는 식당인데 한국 사람들 오지도 않아요. 그분이 참 많이 헌신하셨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계속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웬만하면 어렵다는 소리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실 때는 그만큼 그 안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산되고 증거되고 제자들은 세워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이거 뭐라 그래요? 성경을 라오스 말로 그거 통역하는 그 전사님은 그 교회 계속 나오신대요. 왜? 말씀 들어와도 성령하고 일치되니까, 너무 맞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한인들이 떠날 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다. 이게 여기 있는 게 확실히 맞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들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도. 그런데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쁨이에요.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오스 현장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라오스를 놓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김경영 선교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장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아버지 일어나는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비밀이 확산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큰 문으로 열려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순교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또 순교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주 사모님을 통해서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지 목사님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마음에 저들 영혼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 베트남 그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이뤄내주기 나 약속한 그 말씀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약속 주셨고 그 약속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경 선생님이 주셨던 그 은혜, 동일한 은혜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지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열방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점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목적 삼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